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준행하겠다고 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24장에서 맺어진 피의 언약이 어디에서 깨집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깨지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두돌판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40일 40야 동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조급증이 걸려가지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결국 나 외에 다른 신 위하면 안 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갱신돼야 되는데 그때 그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디나 강간 사건 때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레이족이 이번에는 여호와 편에 서서 우상 숭배했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일가를 죽이게 되기 때문에 3,000명을 죽이고 여호와께 헌신해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민수기 25장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레이를 저주해서 흩어진다, 이렇게 나누인다 라고 하는 저주를 내렸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이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람에 영원한 제사장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됐다 그 말이죠. 시내산 언약은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마지막 지점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시내산에서 자기를 따라 나왔지만 이미 이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들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가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모압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듣기만 했지 우리가 뭐 지키겠다든지 준행하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도착을 해서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에 모았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24장은 실질적으로 세겜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설명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정복전쟁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 마치고 이제 29절에 보면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또 여호수아를 도왔던 엘리야살도 33절에 보니까 죽음에, 엘리야살은 이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시대를 이끌었던 또 다른 지도자들이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지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여호수아 24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23장에 제목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아멘 교육을 하시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낮에 설교를 듣는데 아멘 부대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같은 값이면 방위 부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같은 값이면 특공 부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이제 우리 이 일반 집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아멘 부대가 되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도 따라가야 되고 권사님들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물어봤는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정치 얘기를 해주든지 교양 얘기를 해주든지 전라도 경상도 얘기를 해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라는 말입니까? 자, 거듭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임한 것까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뭐도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말한 거와 똑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선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길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호수아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죠. 이거 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 언약을 세웠던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지금 세운 거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 건 지금 가나안 경내의 가나안 안 땅입니다. 아닙니다. 낫이 아니고 인입니다. 가나안 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다. 근데 왜 실로에서 언약을 세우지 않고 세겜에서 언약을 세웠을까? 이들 조상이 받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선택과 소명,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에 가면 세겜에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베델에서 사원을 해놓고 세겜에서 지키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서 다시 지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지키는데 그때 그 세겜 땅에서 세겜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 성산 작업을 했던 곳이 세겜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32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억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묻었던 곳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다. 여기에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닐까. 이런 건 제 주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지지요? 아멘 안 한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금방 아멘 했을 텐데 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내 주장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가 두 길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길이 어떤 길인가? 여호수아 24장을 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오늘은 내가 추성훈이하고 창민이를 이렇게 세워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있는 대학이 좋은 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좋은 건가 확인할지도 몰라요. 설교 열심히 들으면 끝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잘 듣겠대요. 지금 두 친구가 눈이 번떡번떡해요. 예. 자, 이스라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역사의 길입니다. 역사의 길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24장 1절부터 13장까지 과거를 지금 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를 나누어서 회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첫 번째는 족장 시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족장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시작.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 섬겼죠? 다른 신 섬기고 있는 사람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가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떻게 했다? 이끌어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했다. 그래서 누구를 주었다?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게는 누구를 주었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가문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서 인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애굽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200만 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너에게 씨를 주겠다.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메시아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족장시대는 한마디로 선택하고 소명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 가문 너희 조상을 선택하고 소명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시대를 회고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회고하는데 5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와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뭘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니까 애굽이 손들었잖아요.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너희를 광야에서 구름기둥, 빌기둥 이런 걸로 인도했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홍해바다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죠.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뭐가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봤죠.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주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를 두 마디로 압축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나온 거니까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한 게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 인도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 광야 시대에는 구원을 하고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뭘 회고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그 다음 시대 정복시대 아닙니까?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정복시대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보시다. 8절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안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가게 했죠? 근데 그들이 너희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누구 손에 넘겨줬어요? 너희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발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발람 듣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10절 마지막에 건져냈다. 11절에 가나안 원주민이 몇 족속인가요? 7족속입니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도착을 했을 때 여리고 주민들 곧 7족속 시작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이런 말 잘 받아요. 은혜가 탁 돼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죠.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다시 너희 앞에서 시작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시작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시대는 두 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저는 승리와 축복.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승리, 정복하게 했다는 말은 승리하게 했다는 말이죠. 근데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수고하지 않고 정복을 해서 지금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 작품들을 누리고 먹고 결실하는 축복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설교를 잘 들었나 보겠습니다. 족장시대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과 소명의 축복을.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시대 광야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과 인도를. 그 다음에 정복시대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와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회고하고 있는 거죠.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제 방에 신영양이 들어왔길래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고모 집에 가서 자고 통성기도 하고 내일 할아버지를 뵙고 올라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착한 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영아 하필 아빠하고 엄마가 선교 나갔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아빠 엄마가 가슴이 아프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이 물론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생각하고 선교지를 더 생각하는 걸 요구하실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아빠가 쉽게 여기 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신영이가 대표로 가서 기도해드리고 할아버지 아빠가 못 왔어도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하고 기도 잘 해주고 잘 네가 하고 오면 목요일날 새벽에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신영이가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도 해줬어요. 작년에 내가 1년 동안 진짜 죽다 살아났는데 그 친구 고소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손해본 것도 다 찾을 수 있고 명예도 회복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지만 법조인들이 다 하는 소리입니다. 또 강신욱 장로님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제가 못 하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역사가 막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다고 썼던 백석대학교 총장이면 지금 한국의 영계를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학계를. 백석대학교가 기독대학 중에 제일 큽니다. 그 교수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예 까놓고 과거에 자기가 한 짓이 잘못이라고 그 신문에다가 썼거든요. 고신 신문에다가.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자손이 보든지 누가 봐도 야,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게 있죠. 또 오병세 박사님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제가 이 녹음을 해서 인터뷰를 할 때 젊은 학자가 그렇게 지적하면 내가 달게 받아야지 도리가 있겠느냐. 참 멋있는 분이라는 얘기 제가 몇 번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글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 또 뭐 유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 메일을 해가지고 같이 또 이 총회에 올리자. 이런 시대가 되니까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선택받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불변하시는 성품에서 지키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앞에 놓고 왜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과거 역사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시 2절 이하에 보면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 시대 때인데 누가 했는가? 3절 보세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자,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5절부터는 무슨 시대라고요? 출애굽 시대입니다. 누가 했나 봅시다. 5절에 내가. 모세 아론 누가 보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누가? 내가. 6절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분 누가? 내가. 눈에 보입니까? 7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누가? 내가 흑암을 두었다. 그러면 결국 광야 시대 때 누가 이끌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죠? 7절 마지막에도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마지막에 시간 없어서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눈에 보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발람을 위해. 그렇죠? 예. 또 11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줬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선택하고 소명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스라엘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대학생들이 진용이는 아직 복학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친구들 만나면 노래방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노래나 부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 그러지만 술이나 한잔 먹고 온갖 못된 짓 할 텐데 참 오후 예배 와서 여기 탁 서가지고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참 여복의 친구 웃어나 보게. 참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죠? 조약돌 같은 거. 근데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뭐 10여 년 전부터는 뇌출혈 때문에 자기가 불렀던 히트곡 그거 한 번만 불러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입이 돌아가고 노래가 안 나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인생이 끝나고 보니까 그거 여복의 친구 조약돌이 대중들의 뭐 인기는 좀 얻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인도하시면 주님 사랑하는 자 보혈의 구주를 찬양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수고한 거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갖자 하는 게 하나 이유고요.
또 하나는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단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길을 회고한 건 미래의 길을 결단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15절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그 늘자를 만으로 바꾸면 훨씬 좋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백성들에게 지금 천명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죽기 전에 지금 나는 지난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소명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셨는데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나와 우리 집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16절, 15절 마지막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에 보세요. 누가? 동그라미 확 쳐버리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백성입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대답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거기 보세요.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 말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큰 이적은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갈라지고 이런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보호하셨음이며 인도, 구원, 보호 다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여호수아만 구원하고 인도하고 선택하고 소명하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인도와 보호와 승리의 하나님을 자신들도 배신하지 않고 섬기겠다. 도장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번째로 또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 19절에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어떡한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는 분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렸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뭐라? 재앙 내리시고 화를 내리셔서 너희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잘 지킨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바람난 거 못 봐. 너희가 부인 아니야. 하나님은 남편이고 아내 아니야. 아내가 영적으로 바람난 거 하나님 못 보시는 분이야. 질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고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약속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 딴짓하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21절에 뭐라고요? 또 백성이 거기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이 두 번째로 또 정령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죠? 섬기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또 하나님 앞에 아까 모압에서는 백성들의 반응이 없었는데 세겜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 번째 백성이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아직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니까 이런 걸 찾아내지만 잘 안 찾아지면 여기 내가 몇 번 나오는지 김명자 집사님 숙제. 그럼 내가 몇 번. 지난번에 말라기에서 내가 22번이라고 그랬나 3번이라고 그랬던가 한 번 더 있다고 찾아서 숙제를 제출하죠. 이런 학생은 A 플러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죠. 백성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청종한다. 우리가 섬기겠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듣고 따라가겠다. 그렇게 세 번째로 지금 서약을 했죠. 그럼 세 번째 서약한 이유가 뭡니까? 22절 이하의 이유가 나와요. 자, 21절에 두 번째 준행 서약을 하니까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뭐가 됐다? 너희들 스스로 증인이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불변이라니까요. 불변하시는 분인데 인간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인이래. 무슨 말? 우리 안 변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 향하라. 여기서 보세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준행서약을 하면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과거의 세겜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땅속에 묻었던 것처럼 너희들 우상 다 치워버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서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약은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서약은 부동산에서 도장 찍은 겁니다. 쉬운 말로. 할머니들 때문에 부동산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서약에 누가 등단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이 등단을 했죠. 여러분 25절 봅시다.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누구와 더불어?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보낸 대행사자 아닙니까?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백성들과 맺었습니다. 언약 맺었습니다. 언약 맺은 거 어디다 기록하나요? 2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디에 기록하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뒀다. 율법책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이야기하고 세월 지나가고 나면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정확하게 율법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뭐가 증거가 됐습니까? 큰 돌. 저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기념하는 기념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기념비를 증거물로 세운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세운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언약 지키고 있는 건가? 안 지키고 있는 건가? 살펴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과 언약 세우는 거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언약을 맺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자기 기업 분배하던 땅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맺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딥낫세라는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창민이와 추성훈이가 죽고 나니까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최소한 신재철 시대가 끝나지 않고 다음 시대까지는 개혁주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혁주의 교회라고 우리가 기치를 걸었으니까 힘을 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복음은 개혁주의 하되 시대가 워낙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복음 자체는 개혁주의를 하되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 순복음을 받아들이자. 순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런 것은 조금 보유를 하되 기도의 뜨거움이나 아멘의 열심이나 이런 건 갖되 설교는 뭘로 돌아와야 된다? 개혁주의로 돌아와야 순복음교회가 살 길이 열린다. 더 급한 게 우리가 아니고 이게 좀 녹음이 돼가지고 그쪽입니다. 이 목사님 동의합니까? 네, 아멘이랍니다. 뭐 이렇게 앞에다 놓고 물어보는데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내 마음을 아는가 추성훈이? 내 마음을 아는가? 네? 우리 박병진 집사님이 사실상은 교육 이전에 아멘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아멘을 하는 건지 모르고 아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멘은 열심히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주님 저 아들을 제가 주례를 섰는데 주례를 쓴 몇 가정이 있는데 주님 좀 책임을 져주세요. 동창생이니까 가장 가깝지만 안 싸우도록 주님이 좀 붙잡아 주세요. 아멘 안 하네.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누구도 죽었어요? 엘르아살도 죽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도자 시대가 마감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사사 시대가 열리잖아요. 타락하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유지되는데 그게 유지 안 되는 다음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걸 암시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길을 보면서 세계 언약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우리도 신앙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행,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신명기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선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물어보면 답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학자들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류에 편승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을 제가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저도 부족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역사는 돌려야 되거든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시대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후대가 선대의 역사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 그렇죠? 우리 신영이가 간다고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조금 가서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라고 좀 보태주신 것 같아요. 목사가 가니까 목사가 갈 때 보태줘야 되는데 잘하셨다고 그랬어 내가. 사랑이잖아요. 관심이잖아요. 또 여러분 압력 가질 필요 없어요. 또 목사가 또 이 동부중학교를 간다. 저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득이 있겠습니까? 또 이창재 지사님을 방문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면 시간, 공간, 물질 다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참 내심 다른 방향으로 협력을 못하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사님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전달을 받는 그 노인이 헛살았다. 초원교회 괜히 댕겼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88년 12월 4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89년 1월인지 2월인지 4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 회갑을 내가 설교했어요. 그때 이창재 집사님이 감사한금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돈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헌금 생활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권 다 뺏기고 자식에게 다 뺏기고 보증서서 다 뺏기고 세상 말로 거지가 돼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초원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새벽을 제외한 수요일에도 보였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주일날도 지키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그분이 연세적으로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지만 영적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나라고 볼 때는 참 괘씸해요. 89년도 90년도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가 수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목사의 비전에 맞춰서 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사례를 털어서라도 자식으로 또 책임을 지려고 내 아이를 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 생활 책임지는 것보다 선교 책임이 더 급하거든요. 어떻게 세워놓은 교회인데 교회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재정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봐도 구멍이 없어요. 재정에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또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다. 또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시행합니다. 하나님, 이 피나는 연보가 갈 때 박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개중에 성도들 가운데는요, 신 목사가 한 두세 달 동안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신 목사 못됐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자기하고 그렇게 함께 해줬는데 근데 내가 박 목사님 목회 여러분 개입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박 목사님이 먼저 상의를 해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고 가이드하지만 내가 먼저 전화하거나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뭐 어떠냐 물어보면 목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개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또 목사님이 또 저보다 목회 경력이 짧으니까 현지에서나 목회상 일어나는 모든 난관이나 역경이나 아버지가 누운 것도 지금 역경입니다. 이런 난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현희숙 권사님 집 앞에 있는 복된 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톡 까놓고 얘기했어요. 1988년도에서 93년도까지 박영순 씨가 증언을 하기를 그 친구는 설교가 아니에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초원교회 하면 신재철은 설교 너무 잘한다는 거죠. 저는 괜히 거기 그 자리에 있을 걸 여기까지 와가지고 엄청나게 연단 받고 여기 오게 하는데 이 씨들이 나를 괴롭혔거든요. 지가 목사하니까 목사가 난데 지가 목사니까 추성원 기억나냐? 주일학교 하는데 저게 코 올리게가 돼가지고 4살이나 3살 됐을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패고 일으켜 세우고 울리고 목사가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선생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야 네가 목사님 헌금은 좀 하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돈 좀 벌면 연수동으로 이사가지.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된 교회는요 우리랑 똑같은 날 개척했거든요. 88년 12월 4일 날 똑같은 날 출발했는데 그 교회 개척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가
무슨 목사가 설교하는데 지 아들이 옆에 예배당 옆에서 개척 감사 예배 드리는데 차에 치여서 죽었잖아요. 즉사했잖아요. 근데 즉사하니까 뭐 예배 드리는데 안 알려줍니까? 이제 개척 감사하니까 딴 사람이 설교하니까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예배 사회 봤을 거 아니야.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 죽었습니다. 웬만한 목사 같으면 아이고 맡겨놓고 내려가서 뭐 사후 조치하려고 별짓 다 했을 텐데 용사들 죽었거나 말거나 예배가 끝나야 된다 해서 예배 끝까지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조치한 거 아니에요? 참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축복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앞에 이 길밖에 없어요. 목사도 이 길밖에 없고 여러분도 그런 목사에게 배우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다. 먼 후대가 우리에게 물을 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정말 말씀대로 적은 무리였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갔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6절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과 결단의 삶을 사시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